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로서 사무엘상 말씀 29번째 시간을 벌써 맞이하게 되네요. 오늘 순서로는 29번째 순서고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 신분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하격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왕은 예의주시하게 되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그 용병으로 활약하는 경우, 용병으로 이렇게 자기 밑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흔한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블레셋의 장군이자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그 다윗이 아무리 사울에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도망자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블레셋의 장군을 쓰러뜨린 원수 같은 자가 다시 블레셋의 용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사건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왕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다윗의 행적을 예의주시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감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몰아주셔서 다윗을 그 블레셋의 중앙이 아닌 변방 지역의 봉토를 하사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중앙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이스라엘의 본국의 남부 지역, 그 국경 지역을 어지럽히는 다른 민족들, 뭐 아말렉을 포함해서 그들을 오히려 다윗이 공격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실은 본국인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친 것처럼 그렇게 허위 보고를 했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이 아닌 남부 지역 국경에 인접해 있었던 이스라엘의 원수 민족들을 처부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는 신뢰받고 또 아기스 왕에게도 또 신뢰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왜 하필이면 블레셋에 아무리 급박했다 할지라도 블레셋에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났고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망을 다닐 수도 없을 노릇이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사울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텐데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또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까지 비참한 용병 신세로 선택을 해서 그것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상황을 원활하게 몰아주신다고 한다면 그 속에 분명히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변방지역의 다윗이 봉토를 받게 하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허위 보고를 했을 때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신뢰를 얻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원수 민족들은 진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자 다윗은 확신을 갖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름의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구나, 자기를 향한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사울이 자기를 자꾸 추격하는 것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울도 다윗처럼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사울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느냐?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과의 또 비교되는 점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본래 고향이었던 라마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아마 유언과도 같이 사무엘이 말하지 않았을까. 또 살아생전에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박수라든가 신접한 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아주 가증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의 죽음 이후에 아마 자연스럽게 신접한 자라든가 이런 박수들을 추방하게 되어졌고 그 일을 주도했었던 사람은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때가 위기죠. 왜냐하면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이기도 하고 사울 입장에서도 사무엘을 굉장히 의지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했었던 아버지 같은 존재가 사라지게 되어졌으니까 이건 정말 겹겹이 위기인 상황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자,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라고 했어요. 블레셋은 수넴으로 진격을 해서 진을 쳤고 또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치고 지금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블레셋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감을 사울은 느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국가적인 위기를 헤치고 나갈 건가, 이게 굉장히 지금 사울에게는 어려운 난제인데, 자, 이럴 때에 사울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은 오히려 징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놓은 자식, 버린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신다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셔서 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악을 저질러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도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거는 사실은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울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대답해 주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자, 이렇게 됐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순간에 깨달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사울 입장에서는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선택한 것을 보면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한 행동이 뭐냐? 신접한 자 그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방금 아까 3절에 읽을 때 사무엘이 죽을 때 사울이 한 행동이 뭐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자기 손으로 쫓아냈어요. 자기 손으로 쫓아내놓고는 다시 그들을 찾아가는데 이 면목이 안 서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찾아가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거의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도 버린 것이지만 완전히 이것은 구제불능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이상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조금의 건덕지도 남겨놓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엔돌의 신점녀를 찾아가서 변장하고는 찾아가서 내가 말하는 영을 불러 올려라 그러는데 누굴 불러 올려라 그러냐? 자기가 평상시에 생전에 그렇게 의지했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해서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막 불러 올렸더니 그 여인이 후들짝 놀라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사울입니다 라고 알아봤어요. 귀신이 알려줬겠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데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등장하고 있는 이 영, 사무엘 영, 이것은 과연 실제 사무엘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보통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영이 사무엘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지만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자체가 계속해서 이것을 사무엘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것이 무슨 자칭 사무엘이다 혹은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사무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냐? 아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친접한 여인이 그 생김새를 쭉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 영이 확실히 사무엘이다라고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사무엘의 그 영이 계속해서 이제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제 사울과 대화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다 참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사무엘 영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근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지. 이 영을 귀신이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사무엘로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살아생전에 사무엘을 봤었던 사울도 그를 사무엘이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말들도 사실은 다 진짜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사울일 수 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을 벗어나서 한번 다른 경우를 대입을 해보면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된 자가 하나님의 종인 그 영을 갖다가 한낱 신점녀 따위가 불러 올리고 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미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당신의 곁으로 부르셨는데 신접한 여인이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이 직접 사무엘을 봤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이 신접한 여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그 영을 보고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만 듣고는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확실히 그 영은 사무엘이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직접 본 게 아니라
여인의 설명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다시 말하면 네가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면 너 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나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어떤 그 살아생전의 행동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실지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시는지, 그 반드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세계로 갈 건지 갈라지는 경우를 보잖아요. 이게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인데, 지금 이 영은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만약에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은 누구 곁에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사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 함께 있어요? 구원받은 사무엘과 어떻게 나와 함께 있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분명히 이것은 뭐다? 진짜 사무엘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의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혀도 사실은 뭐예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그 허탄한 데서 뜻을 두는 우상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의 말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아라 라고 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본다면 귀신같이 알아맞혔다 할지라도, 그 말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믿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따르고 그 말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미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의 말이 아무리 사실 같아도, 아무리 잘 맞춘 말이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될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영을 불러 올려드리는 이 어떤 장면을 어떻게 그럼 바라볼 거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행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행동, 이 사건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사무엘 영이 진짜냐 가짜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가 영을 불러 올리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는 사울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이 수행하게 되어지는 기능이 뭐냐,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더 주목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여러분, 어떤 기능을 하나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28장을 보고 있는데 27장의 다윗의 모습과 오늘 이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교하는데, 그것을 비교하는데 쓰여지는 그 기능 역할, 그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적을 일단 속이고 들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그 다른 민족들을 토벌을 해놓고는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허위 보고를 했어요. 속였죠. 그런데 속였는데 이 속인 행동에 대해서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속아 넘어가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다윗을 더 신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당분간은 이 블레셋에서 용병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윗도 위기를 만나서 적진에게로 들어갔고 속였는데 속인 행동이 오히려 발각이 안 되고 그것이 더 신뢰가 쌓여지는 사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확인하고 있죠. 그게 바로 27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28장의 사건은 똑같아요. 사울도 위기를 만났어요. 무슨 위기를 만났어요? 블레셋이 침공했다고 하는 위기를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어떻게 했느냐? 적진에게로 들어갔어요. 왜? 3절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직접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적으로 돌린 거죠. 그런데 그 적진에게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면이 안 서니까 어떻게 했어요? 변장하고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계속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발각됐어요. 그죠? 적인 이 신접한 여인에게 발각되어졌고 발각된 것으로도 모자라서 오히려 거짓 영을 불러 올렸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사무엘인 것처럼 사울은 믿고 있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상황이죠. 적을 속였어야 될 사울이 오히려 발각되어지고 오히려 적에게 더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면으로서의 사울을 오늘 본문 말씀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지금 알아낸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 속에서 절망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비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오늘 마지막 만찬, 그의 인생에 가장 쓴맛이 나는 마지막 만찬이죠. 먹기 싫어서 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나는 먹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블레셋하고 싸워봤자 질 것이고 네 아들들도 죽을 것이다라고 하니 어떤 아버지가 기분 좋아서 음식을 먹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먹어서는 뭐 도저히 뭐 전투를 치를 수 없으니 드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만류를 뿌리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그것을 먹게 되죠. 근데 억지로 먹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쓴 음식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먹게 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이 사울은 전사하고 말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대리자, 하나님의 뜻을 대신 실행하는 청지기여야 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뜻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나름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데 결국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정적인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신접한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추방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찾아가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내 미래가 두려워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나라의 구군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아들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궁금해서 찾아간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한번 또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7장 9절 말씀.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근데 그렇죠. 나라 안 망한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해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술자나 요술자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될 거다.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딱 해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듣지 말아라.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징계이고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듣기 싫은 말이고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결국에는 왜 이러한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왜 그러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에 미혹이 되어져서 그거 어디 들을 데 없나? 그거 어디 확인할 데 없나? 이런 마음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찾아가게 되어지는 행동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다라고. 하나님이 정말 가혹하리 많지 우리에게 심판을 명하신다고 한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교회를 향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오늘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말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13장 6절. 에스겔 13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러분 뭐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역이용해서 허탄한 데에 뜻을 두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건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우리는 망할 거다. 그러나 망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한이 차기까지, 당신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차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나라를 잃게 만들고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는 때 동안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를 고진감래하면서 잘 견뎌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예레미야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좋은 말만 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에 맞고 어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일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축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좋은 직장 얻을 거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문 이룰 거고 점점 좋아질 겁니다. 뭐 그런 얘기 다 듣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해서는 너희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다. 돌이켜야 된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된다. 이거 잘못했다.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떨 때는 목사가 정말 고민될 때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했다가는 어떤 성도님 정말 상처받으실 수도 있겠다. 왜? 목사는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늘 언제나 지켜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봐왔던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교가 나갔을 때 이분이 상처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될 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건 사람의 말이다. 나를 어떤 상처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에 따라서 이건 받고 이거는 받지 않고 토사구팽 이건 달면 삼키고 이건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내게 받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또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